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는 예수의 보혈.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는 예수의 보혈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이 로마서 말씀에 또 속량이라는 어떤 단어로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이 속량은 redeem, 대가를 지불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 오늘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더블로 되찾아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정말 새해 첫 주잖아요, 여러분. 아마 또 많은 계획과 또 각오와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뭔가 무너진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새롭게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것,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더 이상 머뭇머뭇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저의 첫 질문이죠.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속량, 되찾아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속량, 되찾아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되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피값을 통해서 되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25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가 뭐냐면 속죄소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게 언약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시온자라고도 얘기하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와 같은 말이 바로 오늘 우리 25절에 있는 화목제물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보면요, 여기 이 언약궤 위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 날개로 이 속죄소의 뚜껑을 덮고 있는 이렇게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위치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앞에 들어갈 때, 설 때에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요.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뿌리며 속죄소 앞에 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게 속죄소예요. 이 의미예요. 화목제물. 덧입는다. 은혜와 긍휼로 마치 이 천사 그룹이 날개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버린다. 이게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이 속죄소는 원래 키프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어원에서 왔냐면 덮는 거, 커버한다고 하죠. 이렇게 덮어버린다. 그래서 그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한번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이 칠한다는 게 아까 이 카파르랑 똑같은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칸막이들을 방주 안에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 만들 때 칸들을 칠 때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틈들 안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예,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수몰이에요. 수몰, 죽는 거예요. 예, 물이 차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물들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 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 위에 바르라고 한 거죠. 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가정 전체가, 그 집 전체가 보호되고 구원을 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 범죄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에게 일어난 그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수치심을 느꼈고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얼기설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아담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수치, 자기가 저지른 이 한계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런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문제들을, 그 틈을 메워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이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저주가 끊임없이 그 틈을 타고 새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틈이 인간 안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동물의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건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틈을 덮어 주셨고 메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보여주셨던 그 대제사장의 시절만 해도 매년 절기마다 그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뿌리는 일들을 매년 했어야 됐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매년 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이 예수는 단번에, 한 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더 이상 우리가 저렇게 매년 가서 그렇게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일단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구약의 율법의 어떤 제도들을 이제 폐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은혜와 긍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점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받을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 때 그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당하신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출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방법이 전혀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일으킨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효력은 근본적으로 우리 아까 그 아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막힘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단절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이 보혈은 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막힘들, 우리의 인생을 뭔가 단절시키는 것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히게 하고 단절시키는 존재.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덴의 범죄 뒤에 아담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생각을 묶어버리는 자, 속이는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죄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파생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차원은 이 세상, 혼과 육의 차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영과 혼,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차원이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차원은 추상적인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입체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어떤 육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거죠. 자기 암시와 마인드 컨트롤, 기술 문명으로 뭔가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벌써 이 문제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사조와 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훨씬 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복잡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의 생각을 문명을 아무리 이렇게 발전시킨다 하더라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혼과 육이 만들어낸 인간의 문명들을 더욱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도 묶어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단은 아담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담의 생각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했어?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고 묶는지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1절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사단이 저 계명을 타고 우리의 틈을 엿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막힘과 단절들, 모든 묶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피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가 있어요. 이 생명의 피가, 이 생명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와, 대단한 컨셉 아닙니까? 예, 이 생명이 죽음도 삼킨다, 어둠을 삼킨다, 절망을 삼킨다, 두려움을 삼킨다. 이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 예, 보혈이 선포되고 뿌려지는 그곳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 지성소는 어떠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작점입니다. 그 임재가 모든 것의 출발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구심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그 구심점이 없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도 막 이렇게 조회, 운동장 조회하면 저도 그거 생각나거든요. 늘 선생님이 막 수백 명의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있으면 한 명 딱 해서 너 기준 기준 딱 하면은 양팔 뭐 벌려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얘는 딱 멈추지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형이 오와 열을 맞추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성소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이 지구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사실 온전하게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 지성소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것은 그러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작점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이 온전히 대형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멋대로 만드는 대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그 에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담의 왕의 통치, 제사장의 직무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에덴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목사님을 통해서도 열매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갑절의 은총을 받는 것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준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수의 피, 보혈의 피,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지성소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기준을 잡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성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 선포기도 훈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기도 훈련하고 있는데 많은 아주 귀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분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바쁘고 제가 봐도 바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딱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그 보혈 선포 기도를 날마다 이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큰 어떤 영적인 유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새로운 경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먼저 선포하며 내 인생을 세팅하기 시작했을 때 동시에 과거의 나의 신앙의 실체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 비교적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이 보혈의 피 앞에, 저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날마다 섰을 때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틈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온통 틈투성이었구나. 생각이 오염되고 내 생활이 오염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업한다고 하지만 내 우선순위가 정렬이 전혀 안 돼 있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보혈 기도를 하면서 더 얻어진 유익들은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말씀이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막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안에 흡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분의 삶이 여전히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며 그 인생의 기준점을 다시 한번 잡았을 때 온전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듣게 돼요. 어떤 분은 이 보혈을 선포하면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많은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치유가 되고요, 마음과 생각 안에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고백을 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주변 환경과 상황은 아직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 힘입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샬롬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의 생각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유익도 생겨요. 어떤 스몰에서는 이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서로 선포하고 주중에 카톡방에서 보혈 기도를 서로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죠. 진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 힘입어 그 예수의 보혈 선포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가지치기. 예수님이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더블 포션의 갑절의 은총을 받고 더블 포션의 갑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무나 원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공급받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생명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생장점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에 예수님께 달라붙지 않은 모든 가지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묶어내고 끊어내고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묶임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가지치기한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생장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자라야 할 새 가지를 돋게 하고 새순을 올라오게 합니다. 나의 모든 혼적인 육적인 생각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영의 생각을 연결시키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끊어졌던 모든 것들, 예수님과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합해지는 새로운 생장점이 만들어지고 진짜 가지가 뻗게 되고 진짜 푸른 이파리, 만국을 치료하는 푸른 잎사귀가 그 안에서 나오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7일 동안 그 회막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워킹되지 않았던 부분들,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직면해야 될 그 부분들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면서 목사님 날마다 지금 선포하시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를 내 중심에 두는 그 가지치기, 이것을 할 때 새로운 생장점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디자이어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단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율법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냥 의무적인 율법의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그곳에 들어가야만, 내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안에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실한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백성, 내가 이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시 연결시키는 중재자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 있겠는가? 대제사장 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 확신,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대제사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을 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율법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어내고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런 저차원적인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율법이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이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 지성소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속죄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 같아요. 주님, 내가 그 지성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장소를 사모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두 번째는 move, 움직이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갈망했다면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떼서 속죄소가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곳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다. 예, 반응해야 됩니다. 예, 그곳으로. 한번 우리 히브리서 잘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끊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어그러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의 피에 그 능력이 있다. 이 효력을 믿고 그 지성소 안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 여러분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새해 첫 주일부터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까? 마주하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복잡해 보일수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심플합니다. 나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 예수의 보혈 선포하고 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나는 들어가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갑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또 문제들이 또 생겨요. 또 예수의 보혈 붙잡고 다른 어떤 시도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선포하면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해 또 나아가고 움직이고, 갈망하고 움직이고, 갈망하고 움직이고, 갈망하고 움직이고. 예. 여러분이 갈망하고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가,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이 뿌리는 그 장소가, 그 공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용서를 넘어서요. 속죄를 넘어섭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분명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구별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혼자 어떠한 좀 구별을 하냐면, 화해와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화해와 화목을 저는 좀 구별을 합니다. 화해는 뭐냐면, 제가 여기 우리 대훈 형제랑 막 싸웠어. 철천지 원수지간처럼 싸웠어. 막 싸워가지고 서로 막 얼굴도 안 보는 사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가 찾아가가지고, 아유, 내가 미안하다. 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그게 화해죠. 아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화해죠. 이제 우리 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얼굴을 봐도 아유, 잘 지내냐? 이렇게. 근데 화해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도 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 저 사람을 탓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은 어디까지 이르는 것이냐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던 그 원수 같은 저 사람 화해했잖아요. 화목은 동역의 단계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것은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해 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감당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 대해서 아쉬울 분이 아니신 건데, 와, 저는 이게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서 늘 감동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늘 나를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불러내셔서 주님의 보혈을 붙잡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세우시는 그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조이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임재의 공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틈들을 메우실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메우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 영혼을 살릴 것이다. 너를 통해 새로운 재정의 물꼬를 틔우게 할 것이다.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너의 교회를 통해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